이사벨의 증거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며 어떻게 의로하며 구원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인데, 언제나 택한 자에게는 충성한 진실을 보기 원해서 어려운 시련을 통과시킨 후에 이제 복을 주고 창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을 바라보고 의로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오는 것 자체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라서 장부의 신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 자다. 너희는 떠난 반석과 너희 파는 음악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보고 뭐를 생각해 보라 그럽니까? 의를 쫓고 너를 찾는 자들인데 너희의 죄가 죄악의 구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너희들을 사랑의 날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이제 복을 주고 받게 되므로 이제 복의 본이 돼서 만민의 내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또 하나님이 믿음을 또 시험해보고 예수 인정받았을 때 그러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은 언약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복을 받기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받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올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복을 받는 우리에게 어찌 시험이 없겠느냐. 그래서 복받을 합당한 인격과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순종의 생활이 있었고, 또 이제 순종의 제사가 있어서 이제는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순종함으로 바꿔게 돼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시대의 언약의 대표로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인간 정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그런 종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 쓰여질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종도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종을 통하여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게 돼서 이제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새 시대가는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을 때 그 시험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복을 주었죠. 첫 번째는 창세기 10장에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생활을 했죠. 그래서 네 아비 친척 흩어를 떠나 하나님이 시작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가는 그런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제 순종의 제사를 드렸지요. 어렵게 얻은 이삭을 또 하나님이 바치게 한다고 진짜 바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그 시험에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해서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으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 믿음의 조상이 이 어려운 끝에, 시련 끝에 이렇게 이제 복을 받던 것처럼 우리가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려면 많은 환난과 재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재앙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요. 징조의 예언이나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부분은 20세기에 거의 다 이제 이루어졌고, 많은 지금 재난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 재난이 오는 시대가 이제 잠시 잠깐이고
이제 심판의 환란이 곧 닥칠 때가 된 거거든요. 이럴 때까지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구원을 주니까 그거를 한번 본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시온으로의 현재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황폐된 세상에서 에덴 동산이 지금 황폐됐죠. 에덴 동산이 황폐된 것처럼 온 세상이 다 황폐돼서 이제는 이것을 다시 에덴 동산을 축복으로 이제 회복시켜주는 때가 오는 건데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죠. 또 오늘 환란장이 오면 얼마나 더 황폐가 되겠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에덴 동산이 다 이룰 걸 믿고 그걸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래서 잠깐의 시련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의를 삼으라 이 말이죠. 3절입니다.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으로 이루하되 모두 황폐한 것을 의로하며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쌍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라.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폐한 세상 에덴 동산이 다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60년 동안 에덴 동산이 황폐됐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로 이렇게 된 동산같이 축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노래로 살 수 있는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함 없는 이런 세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을 믿고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참고 통과하는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서 그걸 의로를 받고 기다리라 이 말이죠. 4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되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대해 되게 귀를 기울이라. 이 율법이 내가 내 속에서부터 바랄 것이요 내가 내 공의를 마음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에게 잘 효도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다 복받을 자들은 우선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랜 동안 알지 못하고 어려운 말씀이었었죠. 근데 인간 종물에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그대로 복을 주고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는 걸 믿고 이걸 잘 들으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공의를 다 이제는 마음의 빛으로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사회들이 열리고 죽지 않고 새시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재림을 영접할 그런 신앙을 갖게 되므로 이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것이 인간종말의 마지막 변론이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고 예언서 계시록 본문 그대로를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말씀하셨는가를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하고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환란장에 멸망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적인 그런 빛을, 시대적인 말씀의 빛을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언약을 잘 믿어야 되고, 율법 시대는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교훈을 잘 듣고 순종해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산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 시대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의 주이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화목제물로 속분제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됐다는 걸 믿었을 때 이제 중생받는 역사로 영원만한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인간 종말의 마지막 법은 뭡니까? 기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까? 그 변론대로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호소하고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 원죄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서 죽지 않는 새 시대에 에덴 동산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아주 알파 역사를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이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2,300만 정도의 어떻든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20세 이상이 넘어간 사람 중에서는 근데 60만 명 중에 누구만이 가나안을 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서 원망불평이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면 다 원망불평에다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해를 받아서 이게 새시대를 가지고 새시대죠. 그때 당시에는 다윗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원망불평하는 일이 벌어져 갖고 이제 다 마귀에게 지게 돼서 새시대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처럼 믿음으로 장성한 장배신과 능하면 여호수아 갈렙을 잘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해서 새시대 가는 것을 본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어린애와 같이 그냥 믿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새시대 갈 수 없다. 이걸 이제 잘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함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이걸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몇 명일까요? 14만 4천 명입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이 말세에서 명자인데 변화성도가 될 사람들은 이 변론을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임하는 역사로 변화 승천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고 들어온 이런 사람들은 신앙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순종했으므로 이비처보에서 이제 암흑을 받다가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제 새 시대에 가서 그날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13, 14의 말씀 설명제는 그 시대의 지도자, 왕권 받을 정도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재림을 영접할 종들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임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시대 갈 백성들은 계속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수는 알 수 없는 숫자지만은 이제 그 전체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겠지만은 인간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새시대 백성이 된다. 이것은 이 이치를 잘 믿고 순종한 자에게 그걸 복을 나간다 이 말이죠. 5절 6절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음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새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피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만민을 심판을 당할 때 만민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이다 이 말이죠. 이때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주는데 인간의 힘과 능으로 복받고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환난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상을 받는 방법밖에 인도함을 받는 밖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과 재난에 심판 안에 살아남을 신앙을 갖게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련을 잘 겪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다. 여기서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의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언약은 피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이 죽는 그때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인간의 피조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이 환란장의 심판 때가 올 때 이제는 이 세상은 뭐같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루살아같이 없어진다 이거죠? 이게 심판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려면 이제 충성을 주의 형상을 이루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받아서 이제 슬기론천과 같이 이제는 기름 준비라고 등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거 준비된 자들이 10천년 전에 5천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랑 마찬가지로 그것은 14만 4천 명밖에는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위태 보호에서 보호받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승천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와서 이 세상의 후손년 동안에
시험 기간 동안에 왕국 부서 조직을 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어떻게 다스릴까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조각이죠. 조각을 해서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많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돼서 계획 19장처럼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새 시대에 새 왕권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느님이 인간으로 베푸는 여기서 말하는 의거든요. 이걸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이죠. 7절 8절입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권력에 먹힐 것일때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뭐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까? 회방과 비방을, 조롱을, 멸시를, 천대를 많이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이제 쾌락으로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때가 오니까 이 질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 그것이 이 말에 들리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진리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해박이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 자들은 오히려 다 원수같이 이제는 먹힘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근데 이번에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제 죽어서 영원공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복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죽지 않고 새시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새시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 전하여 제일 영접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여기 그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영원한 걸 우리가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늘의 구원을 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이제 이런 그 종의 그 말씀에 순종하야만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한다. 여기도 또 그런 말씀하셨죠. 옷이 조맥에 먹힐 것 같이 양털이 벌레에게 먹힌 것 같이 다 이제 멸망을 하는데 말이죠. 이것이 인간론만의 하루살이와 같은 인간들이 처한 운명이다 이 말입니다. 전산전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순식간에 다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산전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7종이 나타나서 인을 신은 역사가 14,000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거든요. 이게 동방 땅 끝인 해돋는 나라 동방인 한국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걸 이제 동방의 코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은 하나님이 감춰놓았다 쓰는 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육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한번 보시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 옛날 옛시대를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으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하시나니까 여호와께서 구속자들을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운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인간이 가서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세상의 심판의 환란 자한테 많은 자들은 이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그러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걸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완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많다 이거죠. 슬픔과 탄식은 다 없어진다 이거죠.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이러한 새시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육적지 걷는 것처럼 다윗 왕국이 가나안 복제에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이 생겨 위해서도 많은 신을 겪었는데 영원한 이제 천년 평화 왕국을 이루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잘 참고 그 구원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시련 끝에 새 시대가 간다 이거죠. 애굽을 점인다, 라합을 점인다 그러고 용을 찌르신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이제 심판을 해서 이제는 새 시대에 복락을 주실 분인데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했던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마귀 세력보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시편 87편 4절에는 내가 라합과 바벨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호라 블레셋과 투로와 구스요 이도 거기서 났다 하니로다.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들은 온 세상에 이제 숨겨져 있어서 악한 세상에도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 또 89편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주께서 라합을 설명당한 같이 파쇄하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과 발로 흩으셨나이다. 같이 주께서 라합을 설명당한 같이 파쇄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옛날에 애굽을 멸망시키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 14절입니다. 가로사는 너희는 의로한 자여 의로한 자는 나열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하는 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누울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에 피폐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악의 세력이 강하게 됐는데 그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인 악의 세력이 뭘까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 공산국가가 바로 이게 대표적인 악의 나라거든요. 기독교를 말씀하고 믿는 자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도 듣고 보고 하지 못하게 하죠. 이런 자들이 다 강한 세력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악한 백성을 하나님 잠깐 허락한 악의 도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양식도 떨어지지 않는 시대 이제 에덴 동산 축복을 받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공산당이 등장한 데가 이제 100년이 넘어섰는데요. 100년 동안 참 공산당을 통하여 많은 인구가 죽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죠. 많은 교회가 불타고 많은 기독교를 황폐시켰죠.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해서 그 자들을 이제 멸망시킬 때가 오는 때가 이게 심판 때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한국도 보면 공산당이 아주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이게 막 겁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잠시 들어쓰는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제 하나님의 전능적인 역사가 나타나므로 다 멸망을 당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 시대에 갈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참고 새 시대의 풍랑을 누리다 이 말이거든요. 15절 16절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힘있게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가락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이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형국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모든 이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구원하는데 하나님 여기 말이에요.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나의 손바닥으로 이제 감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사 49장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죠. 이사 49장에도 뭐라 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바닥에 숨기시며 나로 마땅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그랬죠. 여기 바로 하나님이 인간 정말에 말세장을 쓸 종은 세상적으로 이 뜨석한 그러한 유명인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손바닥에 감춰서 영적인 눈이 아니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에게 하나님은 이 변론의 말씀을 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언서 계시록을 2600여 년 전에 다스렸던 이런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의 역사가 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셔서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나의 손걸로 네 그늘로 은혜의 나라의 빛으로 덮었다. 근데 반드시 그 사가 승리한다 이 말이죠. 이 변령못에 받은 종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증인권자가 될 종이고 죄악으로 땅을 치는 자연권자를 받을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이 이제 마지막 이제 경배 변론이 돼서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세세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 50편에서는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명의 길에다가 하나님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통적인 사명이 합당한 길에다가 예비됐다 준비됐다 나중에 나와서 동방역사의 역사를 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17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피를 거름치게 하는 자를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희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형패의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의로하라.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병행같이 옹골인 고통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심문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개하던 자들에게 손에 들이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라. 너를 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네 허리를 펴서 땅같게 꼬리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노을한 모략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인간으로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원하시는 때가 오면 원수를 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잠잠해 계셨거든요. 많은 기독교들이 멸망을 당하고 기독교가 말살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잠잠해 계셨으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원망할 만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정화되어야지 원수를 갚아주고 승리의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원인 북방을 들어서 이 땅을 치는 것은 쓰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시키고 합당한 자들로 새 시대를 이제 이루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를 짓밟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를 들어서 쳐 없애겠으니 절대 북방 환란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칼과 기과 연방으로 다 치게 돼서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한국도 북방공산당이 남한의 음란법에 사치달아가고 용공협상자들 음력교권 음대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근데 공산당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응답와서 청군전성한 도원돼서 멸망시킴으로 북진별공통하여 선지국가를 일으켰거든요. 그 선지국가는 재미를 영접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선선의 역사인데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할 때가 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준비될 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환란장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복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농부가 이제 알과 축전을 갈고 해요.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아껴서 창기가 들이고 이제는 축전에는 불때 없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이런 알곡된 성도와 참된 종들은 다 하나님께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 심판의 환란에 멸망당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략의 신이고 모략적인 방법을 써서 당시의 사람을 다스리고 구원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인간의 인격인 너는 겁먹고 두려울 일이지만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걸 보호하고 의지하면 이게 새시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참된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자선반대처복과 세대 방법을 충분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